굳건하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우리의 편지나 말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세게 서고 꽉 붙잡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앞서 13절부터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구원, 부르사, 영광 이런 단어들이 13절, 1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 우리는 과연 누군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또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으로의 부르심, 영광으로의 부르심,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으로 또 사명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앞뒤에 있는 말씀 속에서 찾아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굳건하게 서서라는 말씀은 명령이죠. 굳건하게 서라. 누구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그 성도는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고 그리고 복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이 후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3장 3절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는 그가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미래적으로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미래 시제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굳건하게 서라. 이것은 명령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너희를 주님께서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라는 명령에 이어서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굳세어라 명령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순서 때문에 제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였는데, 모든 위로와 좋은 소망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에나 일에나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과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두 번째는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명령, 약속, 그리고 기도. 굳건하게 하기를 명령하셨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성도들을 향하여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피차 서로의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3장,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3장 5절이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다라는 말도 역시 굳건하게 서셨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셨던 모델이 되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델로 우리에게 앞서 굳건하게 서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굳건하게 서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령,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순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르치면서 소개하였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굳건하다라는 말이 이거 말고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고 또 뒤로도 나오는데, 가까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네 가지 순서를 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굳건하게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하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때 이 단단하게 서는 거,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 경기도 그렇고 모든 기본 폼이 다 서는 것과 관련이 있죠. 뿐 아니라 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렇게 할 때도 어떻게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서다, 스탠드, 서다라는 말이 갖는 은유는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굳건하게, 굳세게 서라. 그러니까 적당히 섰다가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는 일에나 말에나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차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다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하죠. 하나님, 저 집사님,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저 집사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굳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도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데 뭐 칭찬은 못 해주고 또 무심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속상한 일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가대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방송실에서 안내로 또 주차로 또 주방에서 또 봉사하는 분들 밥을 만들고 배식을 하고 더군다나 설거지 우리 교회 공간이 좀 더 넓으면 자동 설거지하는 그 기계를 좀 놓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조금 적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세어라 하고 명령하셨고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피차에 굳건하게 되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굳건하게라는 말이 영어에 지금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단어가 NIV에는 strengthen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established 세우다라는 말로 되어 있고 그 지금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말도 지금 여기서는 perseverance라는 그 인내라는 단어를 쓰지만 어떤 성경에는 여기 인내를 steadfast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굳건하게 서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이 환난이 박해와 핍박이 오셨을 때 굳건하게 서셨지 않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모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사람들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예수님 보면서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서라. 이 제목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첫 번째는 이게 뭐라고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서라. 두 번째는 이것은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선한 일에 마르나 일에나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제 예수님 굳건하게 서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stand firm 견고하게 서다라는 말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떨어지지 마라. Don't fall 이라는 떨어지지 마라라는 말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위태스러운 모습인데 거기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마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떨어지는 게 뭘까? 그것은 이제 이 앞서 이 1장부터 쭉 나오는 그런 내용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그리고 배교하고 배반하는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큐리우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그런데 로마에는 큐리우스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저가 주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 로마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을 동전에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글자를 만들죠. 아우구스투스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혹과 어떤 그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반면 그렇게 안 넘어가게 되면 모진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니까 그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떨어지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렇게 차근히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만약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전한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었고 영광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이것은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약속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굳건하게 서라. 소망 중에 위로가 넘치며 굳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보십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굳건하게 서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시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으니 예수를 바라보며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으십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에게 닥치는 폭풍과 같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핍박이나 박해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숙해 가는 과정, 우리는 성령에 의해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런데 이 process of spiritual growth, 이 영적 성장의 과정 속에서는 involves suffering, 고통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견고하게 서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니까 반드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뭘 배우냐 하면 감사를 배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도 나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성숙을 주신다. 그러니까 stand firm, 견고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서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명령이요, 약속이요, 기도요, 모델이요, 이걸 우리가 앞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견고하게 서라. 고난도 박해도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지만 견고하게 섬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리어 감사와 찬양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뿐 아니라 뭐 10대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들이 그 로마의 번성기잖아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번성기지만 로마의 역사로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극심한 박해자들이죠. 그 황제들이 도미티아누스 같은 경우도 무서운 박해자였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네로라는 황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근대사에서 독재자였던 그런 어, 뭐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도 역시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요즘에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사회가 점점 더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 미국에도 어떤 한 지역에서만 그 이단이 그냥 동시에 다 거기서만 나왔어요. 출발지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이런 것들이 다 그 동네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서 그런지 사이비 종교 교주,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 자체가 끝이 다르다라는 말인데, 이게 대다수의 사이비 종교는 이 성경,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살짝 틀어서 자기 걸로 만들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걸리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신이다.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들어가면 잘 안 해요. 지금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옛날처럼 다시 교회로 다 들어가라. 지금 교회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넷플릭스에서 내가 신이다 그 영화 때문에 지금 정명석 다시 그 제이메스가 막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미혹돼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져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신이다. 거기에 왜 저 사람들에게 빠져들어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이제 호시탐탐 교회가 어려워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역할을 하죠. 심지어는 신천지끼리도 자기가 자기 같은 편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무튼 그렇게 세상에는 자기가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이 고트 이스 도트라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나약하고 힘없는 신은 죽었다. 왜 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느냐?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의 가치관이 결국 그거거든요. 신이 없다.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초월하는 신은 바로 나. 내 안에 바로 내가 초능력자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또 하나의 무시무시한 신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이 물질,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많아서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을 한꺼번에 다 뺏어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나 세계 정치, 전쟁과 외교와 경제, 우리나라의 혼탁한 정치의 근본에는 욕망과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이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배교와 배반을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런 핍박자들, 그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와 오늘 우리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유혹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 무지한 독재자들, 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박해와 위험과 그 고난, 그런 것들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느라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예배자의 사명, 또 선교자의 사명이 있는데, 이런 걸 더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막 끌려간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아유, 요즘엔 내가 바빠가지고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굳건하게 서라라는 말씀은
그런 데서 정신을 차리란 뜻이에요. 굳건하게 서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 이단에 빠지지도 말고 내가 신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쫓아다니지도 말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라 하시는 명령 앞에 굳건하게 하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피차에 서로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해 주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렵죠. 여러분의 직장이나 살아가는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도 하나도 쉬운 게 없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솔직히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고 잘 유혹당하고 잘 주저앉죠.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라 이 말이 그저 밋밋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굳건하게 서시는 그런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